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4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저희 첫째 아들이 4살에서 5살 정도 되었을 때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다 보면 아이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멈춰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비행기! 이럽니다. 그러면 비행기? 어디 있는데? 하고 하늘을 보면 정말 저 멀리에 손톱보다 작은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작은 비행기를 이렇게 찾아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어려서 눈이 좋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첫째 아이가 어릴 때 자동차를 매우 좋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 자동차 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와 같은 차들을 좋아했는데, 그럼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 보면 뒤에서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아빠! 저기 구급차! 왜 구급차가 저렇게 가지? 병원에 가고 있나? 막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하기 전까지 저는 그 구급차를 발견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관심이 있는 것을 더 잘 보게 되는구나. 비행기와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 멀리 손톱보다 작은 크기로 날아가는 비행기도 보이고, 그리고 수많은 자동차가 함께 달려도 그 가운데에서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만약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면 내가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보이고 내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인생에 관심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4절에서는 아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아벨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셨고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먹고 마시고 살 것을 걱정하며 살고 있었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5절에서는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동안, 그 일생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께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에녹, 어떠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에녹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갔고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 7절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가 등장하는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 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각자 즐기고 먹고 마시며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방주를 지었고 땅의 모든 생물이 홍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노아는 어떤 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노아와 그 일가족이 살아남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인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땅으로 이사를 가는지,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짐 싸서 이사를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땅을 알지 못하지만 그 땅을 향해서 이사를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정말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도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문 4절을 보면 아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처음 시작을 무엇이라 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그 공통점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넘쳐나게 하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은 아는 믿음, 지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끼는 믿음, 그러니까 정적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배나 찬양,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열정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믿는 것이 바로 이 느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 따르는 믿음, 의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알게 된 하나님, 내가 지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과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게 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따라가며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따르는 믿음입니다. 나의 생각과 삶의 습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더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봐야겠다 하고 나아가는 그 결단하는 믿음이 바로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적인 믿음, 그러니까 아는 믿음, 그리고 정적인 믿음, 느끼는 믿음, 그리고 의지적 믿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 중에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이 본문 속의 인물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걸 기뻐하시지 하고 알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제사를 실제로 드렸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단계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7절입니다.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홍수가 날 거라고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지금 비는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홍수가 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데 그 가운데에서 받았던 이 경고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말이고 그리고 얼마나 그게 신뢰할 수 있는 말일까 싶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홍수가 날 거야, 그거를 듣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어느 땅으로 가서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이 인물들은 대단한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들은 아는 믿음, 느꼈던 믿음, 그리고 따라가는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아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고 느끼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벨은 당시 사람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모두 다 끊어진 상태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에녹은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큰 배를 만드는 동안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가족을 떠나는 것은 몸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를 떠나는 아주 큰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감동만 받고 나서 삶은 이전과 같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뜻이
있으시구나 하고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따라가는 믿음을 실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신데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잠자리에 들고 내가 일어나서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데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봤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 속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가 기대하는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이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우리가 육신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의 영역을 뛰어넘어 우리가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게 될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범위와 규모가 어떻습니까? 단순한 육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영역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덤벼들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단의 세력을 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영역에서 아무리 높아지고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영역에서 패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육신의 영역, 영적인 영역을 포함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집트에서 쓰임받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믿음을 가질 때 내 삶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뼛속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 있으면 본전이라도 찾는다고 말하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우리는 죄의 방향으로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헤엄을 칠 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노력이 이런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 죄의 방향으로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매일 의지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노력할 일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때 그 은혜를 누렸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따라가는 일이 어리석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운 인생으로 사라져갔지만 하나님을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름이 지금도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한번 발버둥을 쳐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한 번 더 나아오고 말씀을 한 장이라도 더 읽어보고 기도를 5분이라도 더 해보고 특별히 세일의 기간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새벽을 하루라도 더 깨워보고 가급적이면 완주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발버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관심 갖고 사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 중에 가장 가져야 될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신 뜻과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면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지켜 행하며 따르며 나아갈 때, 그 따르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모두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언했고 그리고 살아있는 증인이 되었으며 오늘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결단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이 삶의 결단,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이 믿음의 발버둥을 칠 때에 주님,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일의 기간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축제, 말씀의 축제, 그리고 응답의 축제를 경험하는 21일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